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람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꿈을 잘 아시죠? 동네가 하도 산골짜기고 가게도 없고, 그래서 어릴 때는 그 먹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과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유일하게 단 것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엿이었습니다. 엿장사가 오면 그 엿장사가 그렇게 부러운 것입니다. 엿장사가 들어오면 어떤 것을 갖다 주든지 꼭 엿을 제가 사 먹었습니다. 쇠부치나 뭐 고무신이나 이런 걸 갖다 주면 엿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 엿장사가 되면 앞으로 내가 엿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학교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엿장사의 꿈이 제 마음속에 연결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노트도 사야 되고 연필도 사야 되고, 그래서 문방구를 들어갔더니 문방구에는 그 엿보다도 더 좋은 게 더 많았습니다. 거기는 제가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과 온갖 노트와 연필과 그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우리 반에 김인선이라는 우리 반 부급장 집이 그 문방구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 인선이하고 친하면 저기 있는 거 좀 마음껏 좀 얻어도 먹을 수 있겠다. 내가 저 인선이한테 장가를 가면 앞으로 이 집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그 문방구의 그 주인이었던 우리 그 반의 인선이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을 다 한 명씩 일으켜서 장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남학생들의 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엿장사가 되겠다, 무슨 문방구 사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하는 말이 군수가 되겠다, 뭐 사업가가 되겠다, 뭐 시장이 되겠다, 뭐 외교관이 되겠다,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심지어는 그 가운데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오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문방구 사장이 되겠다 하기에는 너무 내 꿈이 저들에 비해서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어서서 나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와 하면서 탄성을 질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탄성이 제게 싫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대통령 후보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대통령 후보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어릴 때 기억력이 그렇게 생생하긴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하는 얘기가 어떤 때는 저 꿈이 사는 얘기지 싶으면서도 싫지 않아요. 근데 제가 꿈이 사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의 그 감정까지 생각까지 지금 생생하게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대로 된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도 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꿈이 그 유대민족 중에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도 수석 졸업자였고 굉장히 총망받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 꿈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큰 자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소에 집어넣고 하는 일들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의 이름은 점점 젊은 나이에 유대 지역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그동안 내
꿈으로 내가 큰 자라는 꿈을 가지고 왔던 그 꿈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부터 바꿉니다. 나는 바울이다.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자신이 배웠던 학문과 경험과 세상 모든 물질과 세상에 대한 꿈을 다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결혼까지도 다 버려요. 그리고 남은 생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송두리째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명에 자신의 꿈을 안고 전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유럽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온 복음이 천하에 편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강력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유럽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요.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저 로마를 정복하면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하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로마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기회를 준다면 로마보다 더 멀리 있는 서바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페인 그 지역이 당시 이스라엘하고 무역했던 가장 먼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머릿속에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1차적으로 로마를 정복하면 1차적으로 땅끝 복음은 증거된 것이다. 왜? 모든 복음은 로마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서바나,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3차 전도 여행을 한창 하게 될 때 그때에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이 꿈을 제자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굉장한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는데 성도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은 교회가 풍족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딘지 한번 떼어주세요. 여러분 저기 보입니까? 저기 아시아라고 써놓은 지역이 있죠. 저 아시아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예요. 터키. 저기 로마라고 한 지역이 있죠. 저기는 이탈리아입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저게 행정구역인가 동시에 당시에는 나라 이름이에요. 로마가 다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가 마게도냐의 총독 하나, 아가야의 총독 하나, 아시아의 총독 하나, 갑바도기아 총독, 본도의 총독, 수리아 총독 이렇게 총독들을 파송해서 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왜 거쳐서 가려고 하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됐어요. 저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헌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헌금을 구해 가지고 그림을 이제 접었어요. 헌금을 구해 가지고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연보를 구해 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들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적으로 빚을 졌으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육적으로 지금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라.
그 구제 현금을 내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돕겠다.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했습니다. 돈을 거두었어요. 돈을 거두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이 돈을 풀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성도들이 좋아하고 12 사도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척척척척 자기의 꿈이 연결해집니다.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왔으니, 이렇게 12 사도들이 이렇게 기뻐하니 이제 나를 축복해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이게 바로 어디로 파송해 달라는 겁니까? 로마로. 그래서 바울은 12 사도와 예루살렘 성도들과 또 그 위에 바울을 파송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회했던. 아마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로마에 선교사로 간다 하면 내려와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푼 꿈을 안고 바울이 꿈을 안고 이제 선교사로 나갈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남은 시간 한시도 쉴 틈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바울의 반대파들에 의해서 바울이 잡히게 되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 소식을 관청이라고 하면 당시에 로마의 총독부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 있었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천부장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따가닥 가가지고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 멈춰라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가 이상한 종교를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천부장이 네 죄가 크도다 하고 바울을 포박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구치소에 일단 집어넣어 놓고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누구였느냐 하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바울은 빨리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의 축복 속에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그마치 얼마나 풀어주지 않느냐 하면 2년 동안이나 구금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속으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로마로 간다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로마로 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를 바울아 너 로마 시민권이 있지 않느냐. 로마 시민권이 있지 않느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겠다면 무조건 보내줘야 됩니다. 로마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이방인들이 가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어요. 함부로 못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을 막 들고 팼어요. 착고에 막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 내가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 너희들 가장 높은 사람 와서 내게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나가! 이렇게 해서 막 그냥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랬더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와서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제발 그냥 말없이 나가달라고.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 아닌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을까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형력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거나. 근데 바울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아마 돈을 주고 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런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황제 앞에 항소를 하게 되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서 12 사도와 성도들의 축복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항구에서 당시에 가장 큰
그런 배를 타고 가는데요. 무려 이 배에 죄수가 276명이나 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기약이 없습니다. 가가지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선교를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시키시니까 죄인의 신부도로 가다가 그 지중해 연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의 이름이 무슨 굴라입니까? 예,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배가 거의 파손되어져서 파손 직전에 도착했던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은 몰타라는 섬입니다. 몰타 공화국이에요.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몰타 공화국. 자, 저기 보니까 맨 왼쪽에 있는 지역이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 밑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잖아요. 저 섬이 이탈리아 소속인데 저 섬에서 약 한 60에서 한 100km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멜리데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은 저게 몰타 공화국이다 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한 44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저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누가? 276년이 되는 이 제수들과 백부장 율리오와 그 제수들을 호위하는 이 병력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저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섬에는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됐습니다.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토착민들이 이 바울의 일행들을 환영해 줍니다. 바닷가에서 14일 동안이나 얼마나 그 파도와 싸우고 배가 고프고 굶주림과 싸우고 추위와 싸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그 섬에 도착했으니까 섬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먹을 것을 주고 불을 피워서 이렇게 손을 째우는데 그게 그냥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 뜯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입니다. 28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독사가 얼마나 독한지 알아요. 이 독사에 물리면 약이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섬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가 운이 좋았어. 바닷가에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육지에 와서는 저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의 손이 퉁퉁 부어야 되는데 붙지도 않고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독사를 그냥 탈탈 틀어서 그냥 그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니까 독사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이 우리에게 임했도다. 신이 왔다고 바울을 신처럼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바울을 신처럼 모시니까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이 토착민들에게 바울의 그 건의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마침 이 섬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추장이었는데 이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리고 치질에 걸렸어요.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수정합니다. 열병과 이질이에요. 열병과 이질로 고통당할 때에 그때 바울이 가가지고 안수하니까 그의 열병과 이질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쳐다봤던 토착민들이 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다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하는 이런 권위를 쳐다보면서 이런 사건들을 누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 있는 많은 병사들이
호에 같은 병사들이 쳐다보고 있고 제수들이 쳐다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바울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저는 다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섬에는 약 한 44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섬의 96%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날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멜리데 섬 한번 보여주세요. 그 뒤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멜리데 섬의 이 풍경입니다. 여러분 좋죠? 한번 여행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이 맑고 주변이 아름다워요.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여행 관광 가이드가 돼버렸네. 이 섬에 이렇게 96%가 기독교인이 될 때는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시초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전 지역에 보볼리오가 추장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울을 호위해 갔던 백부장 율리오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이분들이 이제 배를 수리하고 이제 배에 먹을 것을 실어서 조금 올라가면 시칠리아 섬이고 시칠리아 섬 위에서 조금만 더 가면 로마로 들어간 겁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자기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호위해 갔던 이 100명이나 되는 이 병사들이 로마에 내리자마자 로마 전 지역에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믿는 그 예수가 뭔지는 몰라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유라굴라라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냈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살았다. 그 놀라운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냈고 그 놀라운 예수의 이름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그 토속민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저가 그 예수 때문에 재수가 돼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가 믿는 예수를 우리도 믿기로 작정했다. 이러면서 바울이 소문을 안 내도 이 사람들이 백부장 율리오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병사들이 소문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시대 안에 갇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 안에 갇혔다고 했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바울은 정상적인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정상적인 선교사로 못 나가고 2년 동안이나 빌립보 감옥에 체포되어 있다가 항소를 해서 가다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로마로 가기는 갔는데 지금 시대 안에 감옥소에 갇혀있는 신세가 됐는데 이 신세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 실망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실망하지 말라. 나는 축하 속에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나를 제수의 몸으로 이끌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됐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시위대 안에, 이 시위대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청와대 경호실입니다. 황실 경호원들입니다. 이 황실 경호원들은 우리나라 이전에 신라의 화랑도처럼 특별히 사상과 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왕실의 친위 부대예요. 왕과 왕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상이 건전한 사람들. 그래서 월급도 다른 병사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받았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틈에서 바울의 소식이 막 전해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집으로 퇴근해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인들에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 사람 소문이 들어보니까 희한한 사람이다. 그 예수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그냥 그 어디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 토착민들을 너무 병을 낫게 하고 그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신비롭게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백부장윤리하고 이 병사들이 다 거기에 홀려가지고 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기부인들이 시대에 있는 이 기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면회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좀 들려줄 수 없느냐 해가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감옥소에는 감옥소가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 집을 얻어서 민가에 집을 얻어놓고 나면 이 시위대 병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보초는 서주고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면 바울은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면회는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기간 동안에 바울이 밖에 나가서 구태여 복음을 안 전해도 바울이 이미 백부장 율리오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위대 안에 이 황실 경호대 안에 소문을 다 내놓고 이 황실 경호대는 당시에 지배 계급이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인들에게 말하고 하면서 이러면서 점점 이 말이 그냥 퍼지기 시작하는데 삽시간에 로마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관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면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이 감옥소에서 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 병사들이 와가지고 보초를 서는 그 병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서슬퍼르게 왔다가 돌아갈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복음에 감격해서 그들이 울면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이 삽시간에 바울이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의 12사도와 예루살렘 성도들의 축복 속에 선교사로 로마로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가 평신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어떻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제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제수의 몸으로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백부장 율리오로 하여금 증거를 삼았고 그가 천부장에게 보호를 했고 위에 시대장에게 보호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삽시간에 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앞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로마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로마 네로 황제 때 기독교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의 삼촌과 그의 친척들은 이미 예수를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가장 큰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이미 이 황제의 어머니와 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AD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는 발음이 잘 되네. 일부 예배는 이게 발음이 안 돼가 혼이 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할 때 그때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7%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가 국교로 공인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로마의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고위직을 이미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고위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고위직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 한동대학교는 이 학생들을 키워서 어떤 비전과 꿈을 심어주느냐 하면 너희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직장인 선교사가 되라. 너희들 중에서 이런 직장을 가지든 저런 직장을 가지든 사업가가 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 일들 속에 들어가서 직장인 선교사로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컴퓨터를 다 마스터하게 하고 그들에게는 다 세계 공용어인 이 영어를 다 마스터해서 이렇게 또 신학교보다도 더 큰
그렇게 신앙 훈련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직장인 선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정도로 그런 열정은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 속에 하나님은 이 복음의 사명을 실어서 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면 이 직장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사명이에요. 사명을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사명이 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내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나는 선생이 되겠습니다. 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꿈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다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꿈대로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꿈을 가졌는데 바울이 꿈대로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직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가 건강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 했는데 내 건강을 빼앗아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면 하겠다 했는데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3일 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현상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실패가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실패했잖아요. 바울의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하나님, 나는 성공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내 성공을 빼앗아가 버렸고,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했으나 내 건강을 빼앗아가 버렸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붙을 텐데 이 동력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기뻐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이루듯이 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인생의 비전을 맡길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 없고 로마의 감옥소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고 있었고 바울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 진행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직장인 선교사가 되어져서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이 비전과 이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